저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원래 사순이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입니다. 즉 40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40시간, 날짜로는 사흘이지만 시간으로는 40시간에 그 40시간이 점점 늘어서 이제 40일 동안을 그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기리는 거룩한 기간으로 정하여서 확대된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 6번째 주가 되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했던 바로 그것을 기리는 것이고, 고난주일이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양일간 2012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것이 우리나라 서울 코엑스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53개국 정상들과 국제연합, 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이런 국제기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 관련 시설들의 방호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회의였습니다. G20대처럼 자율적으로 자동차 이부제를 시행하는 등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들이 공식 의전용품으로 채택되었는데, 특히 의전 차량으로 쓰였던 현대자동차의 에쿠스와 BMW의 740Li가 많은 이야기들을 양산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이야 거기에 쓰였던 것만으로도 제품 판매 효과를 얻지만, 차라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차를 처리해야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한 번만 사용해도 중고차가 되는 차의 특성상 많은 손실이 있게 마련이지만, 오히려 각국 정상들이 탄 차에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 엠블렘을 차 안팎에 붙이고 열쇠고리 등의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5%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판매를 할 예정이랍니다. 거기에는 그곳에 탔던 차의 정상들의 사인을 기념으로 남겨놓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BMW는 이 BMW 7 시리즈 뒤에 NSS 리미티드, 즉 핵안보 정상회의 한정판이라는 엠블럼을 붙여서 오히려 프리미엄 판매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정상이 이틀 탄 차가 오히려 더 인기를 모으는 까닭은 일국의 정상, 옛날로 따지면 임금이 탔던 차이기에 중고차일지라도 나도 그 차를 탈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 차들이 명품급 자동차이지만 누가 그 차를 탔는가가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쿠스 5.0 리무진이 1억 4,948만원을 하고, 새 차의 경우에 3.8 럭셔리 모델이 6,741만원을 하는 가격이랍니다. 1억 5천만원에 다다르는 이 에쿠스가 5%의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팔리는 일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생소한 일입니다만, 예루살렘의 그 길들은 사통팔달 아주 동서남북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부터 오는 길이 가장 험한 길이었는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감람산을 넘어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언급하신 까닭도 이 길이 워낙 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동쪽 방향의 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바로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광야를 통해서 동쪽으로부터 성전을 향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이르려면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바로 이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적으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아주 꽉 차는 만원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12만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20만 정도의 순례객이 몰려들었다고 하니 거의 인구의 배가 되는 인원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몰려든 형국입니다. 이 인원을 다 수용할 숙박시설도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되는 곳까지, 즉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예루살렘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수께서 6월절 기간 동안 머무셨던 베다니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는 날대로 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은 참 초라합니다. 30살 먹은 건장한 청년이었던 예수께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이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흔히 로마의 장군들이 백마나 흑마를 이렇게 멋있게 타고 개선문을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대목에 비한다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해관보 정상회의에 때 썼던 그 차들, 에쿠스니, BMW니 하는 그러한 차를 타고 그 사람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이는데 들어오는 것도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막 연습을 합니다. 어느 호텔에서 그 회의장까지 몇 분이 걸리고 그 교통 상황이며 내려서 들어오는 순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가 가장 임기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나중에 들어오고, 또 암암리에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이런 사람들의 서열이 높아서 맨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약소국의 국가들은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의전 절차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멋진 차, 그것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한 25cc, 30cc짜리 스쿠터 아니면 자전거쯤 타고 오는 격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에쿠스나 BMW 같은 멋진 명품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세단을 타고 스르르르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전거를 갖다 막 열심히 저어가면서 아니면 25cc 조그만 스쿠터를 무랑무랑무랑 하면서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촌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나타나서 환영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던 일도 알고 있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것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것도 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서 양탄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길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께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원래 이 풍습은 장막절, 초막절의 풍습인데, 장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기도 하고 성전들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카비 혁명 이래 유대인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곧 자유 해방을 위한 투쟁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전에 아키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마르코스와 싸울 때 노란색이 상징이 되었고, 지금 이제 우리도 총선이 며칠 안 남았지만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하면 우리는 특정 정당을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반적인 일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그렇게 유대의 해방을 의미하는 일로 지금 변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은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또 원래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짧은 기도로 그렇게 변모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초막절 때 제단주 위에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의미를 단어였다가 그렇게 정치적인 구호처럼 변모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3세기 초 랍비였던 요슈아라는 사람은 세상이 아직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며, 세상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즉 초림 예수는 나귀 타고 오시고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묵묵히 성으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열광의 도가니 한복판으로 말입니다.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되는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했을 때 마귀가 물러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되고, 이제 스스로 왕위에 오르시고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해방된 유대 나라, 유대 왕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왕이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 로마의 압제를 까부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안겨줄 그런 메시아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우리가 오히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이리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지읍시다. 한복에 맞이하는 그 화려함, 그 황홀, 그 만족, 그 영광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막힌 화려함 속에서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의 기록에 의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아니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지금 그 황홀경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지금 죽음을 예언하기라도 하듯 당신께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께서 그 엄청난 환호라는 화려함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속에 당신은 지금 죽으러가는 그러한 모습, 그 사이의 괴리감, 그것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와 같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왕이 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먹고 살 걱정도 여러 가지 걱정도 없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임금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보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대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정치적으로 독립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이스터의 손,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전능의 신,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시작하는 것마다 그냥 뻥뻥뻥 잘 성공하고 그냥 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길 바라는 그러한 소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일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맞는 지금 우리 주님은 죽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대치가 무너졌을 때 메시아의 그 환호는 예수를 죽이라는 분노와 저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대를 배반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해,
그렇게 악의에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그렇게 모질게 다룬 유대인들을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른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고난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는 없는 걸까? 사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원치 않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난과 죽음의 터널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이 문제는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독교 구원론의 기초입니다. 무턱대고 우리도 예수 따라서 고난받아야만 돼, 고난이 성도에게는 꼭 있어야만 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능력 밖에 이르는 겁니다. 허물과 죄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선하고 누구가 좀 더 온유하고 온화하고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신학적 언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은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는 아픔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실 감기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병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낫거나 고치고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 즉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 이것을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자식을 잃었을 때 얼마나 슬픔에 잠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한계 상황인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을 대신 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질고를 지시고 우리 한계를 넘으신 것, 즉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부활,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킨 승리하신 방법이셨습니다. 고난이 필수여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허물과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서 그 죄악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 즉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위스의 험한 산 비탈길에 많은 승객을 실은 버스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버스는 점점 가속이 붙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 있는 굽이길을 운전수는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을 합니다. 다행히 운전수는 여기서 오랜 동안 운전을 하였기에 이 지정학적인 상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길에 익숙한지라 그래도 다행히 굽이길을 피해가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는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 고비를 건너자 동네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언덕길을 다 내려왔으니 자신들은 살았다. 그러나 아직 속도가 완전히 감속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동네 어귀 한 길에 한 무리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경적을 빵빵 울립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다 그것을 피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만 버스를 못 본 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적을 빵빵대고 울려도 아이는 피할 줄을 모릅니다. 기사는 아이를 희생시키고 승객을 구하든 승객을 희생시키고 아이를 구하든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그대로 아이를 치고 저만치 달려가다가 버스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있었던 기사를 향해서 사람들이 살인자라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때 한 승객이 외칩니다. 여러분, 저 아이는 저 운전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벙어리 아들입니다. 저 운전사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운전사는 승객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벙어리 아들, 더 불쌍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체장애인이었던 아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실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면서 드는 아주 좋은 실제 예화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을 위하여 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란한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변화산상의 눈부신 변모 속에서 나눈 대화가 놀랍게도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 상황 혹은 피조물의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아우톤 엑스토톤, 즉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 땅의 저주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는 제2의 출애굽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무조건 고난을 미화하거나 고난 당하지 않고 고난 없이, 아니 고난 당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도 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당할 수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지만 모든 인간을 위하여, 즉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이슈를 위하여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당하시고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어느 누구도 미화하거나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대의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결코 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원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으로 여기며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부활주일이 올 이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여기며 경건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 낙이 타고 오는 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휘황찬란한 아주 리무진을 타고 오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죄, 나의 한계 상황, 나의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죽음의 세계를 이겨내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를 위해 나도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당할 수도 있다는 그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저 어린 낙이 타고 오시는 이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흔적이 그리스도처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며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앞에 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을 위해 죽으시려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 자신, 내 영혼과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삶도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과 같은 그 길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도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